대한 중심을 우리 불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큰 스님 법문집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옛적에 몇십 년 전에 불심이 아주 깊은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불심이 지극했던 이 노보살님께서 집에서도 예불을 할 때, 집이 되게 컸대요. 옛날 막 양반집, 그런 마당 있는 집 있잖아요. 개를 키웠는데 예불하고 기도할 때 개 주둥아리를 묶어버렸대요. 아니, 기도할 때 개소리조차 안 나게 하려고. 그 정도로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개소리조차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하죠. 뭐 개가 기도하다 개가 짖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여튼 부처님께 기도할 때만이라도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집에서 키우는 개 주둥아리를 묶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불심이 깊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말년에 암에 걸렸대요. 근데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거의 죽을 병이었대요. 몇십 년 전에. 암에 딱 걸리는 순간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날로 싹 개종을 해버렸대요. 개종. 내가 평생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다 공양도 많이 올리고 정말 내가 기도도 하고 복도 많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개종을 하시고 타종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나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분은 기도만 했지 지혜는 안 닦으신 거예요. 뭐는 했지? 그냥 기도만 했지 지혜는 안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우리가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딱 기준점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새 잊어먹었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경전,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기준이다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예. 항상 말하면 기억나죠? 예. 그래. 괜찮아요. 뭐 잊어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 경전 공부를 보면 부처님 일대기 같은 내용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말년에 몸이 아프셨다 안 아프셨다? 부처님도 몸이 아픈 내용이 나와요. 안 하나 내가 몹시 몸이 힘드니 잠깐 쉬었다 가자꾸나. 예 세존이시여. 안 하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잠시 내가 누워야 되겠구나. 예 세존이시여. 안 하나 몹시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싶구나. 예 세존이시여.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요.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일단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 이 몸뚱아리는 생로병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이 몸뚱아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냥 이 물질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일 뿐이에요. 그 부처님의 거룩한 아라한 수제자 분들께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럴 때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무엇일 뿐이다? 업의 인연일 뿐이다. 숙세에 지었던 업의 인연, 그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인과 업보의 이야기에 천천히 펼쳐지잖아요. 그 노보살님이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몸에 큰 병이 걸린 거는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그렇게 흔들렸겠느냐.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내용을 본 순간 제가 많이 마음에 느낀 바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면 제가 불자님들한테 평소에 예전에 자주 했던 법문이라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들이 들을수록 새롭다 하더라고요. 정말 새로 듣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항상 재밌게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기억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좋은 내용이라서. 옛날 중국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늘 죽은 뒤에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말년에 몹시도 큰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몸이 아프니까 그 큰 스님도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린 거예요. 내 수행이 부족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실수를 한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꿈속에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 스님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번 생에 너무나 공덕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서 그대가 얼마 후에 목숨이 다하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요. 다만 그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쁜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몸이 아픈 걸로 그 나쁜 업보들이 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미륵보살님이 살아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나쁜 그 업보를 지금 몸이 아픈 걸로 그 마지막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한 불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선업을 짓다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 불교설화에서 나왔다시피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매일 나름대로 열심히 염불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게으르게나마 계속 염불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뭐 금강경도 외우고 법화경도 외우고 반야심경도 많이 외우고. 근데 저도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은 안 생겼지만 좀 짜증나는 일들은 있어요. 중간중간. 뭐 어쩌겠어요. 인생 몸뚱아리가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비 오면 좋아요. 너무 비 오면 그때부터는 짜증나요. 오늘 저 여기 한강 걸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워요.
좋은데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좋아요. 좋다 말다 싫다 싫다 말다 좋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래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갑자기 그래 명심하세요. 예, 갑자기 뭐 마음에 뭐가 와닿으셨나 보네. 그럴 때일수록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냥 내가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겠어요. 오늘 제가 왜 또 저기서 또 왜 간세음보살이 나오고 왜 다들 갑갑하신가 보다. 남 얘기 같지가 않구나 지금.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 저 BBS 불교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잖아요. 참불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하영의 보왕산매론이라는 참불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노래 참 좋아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마지막에 딱 하고 하필이면 그 노래 가사가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마음이 뭐하여진다? 교만해진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 말라.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교만한 업보는 결국 무엇으로 흘러갈까요? 악업으로 흘러가죠. 나 잘났네 라는 악업으로 흘러가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 말아라.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일들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망상입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주팔자 역술하시는 분들, 역술 상담하시는 분들일수록 그걸 절실하게 느낀대요. 사주팔자 잘 본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유명한 사람들도 막 찾아온대요. 미리 예약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찾아온대요.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사주팔자 상담하면서 자기 속마음 다 꺼내놓잖아요. 딱 느끼는 게, 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던 저 사람들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상담하러 찾아와서 속마음 다 꺼내놓는 거 보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게 된대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고생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게 또 잠이 안 온대요. 이걸 어떻게 지키나, 이걸 어떻게 굴리나, 이걸 어떻게 불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돈 없어서 잠 안 오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많아서 겉적이라서 잠이 안 왔으며 소원이 없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또 내려놔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걱정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속에는 저마다 자기 복들이 있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복이 있고, 조금 더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좀 박복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천상계에 태어날 하늘색의 복을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불교가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내 공덕을, 내 마음을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수행하신 우리 큰 스님들도, 우리 큰 스님들 일대기 보면 고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큰 스님들 중에서도 건강이 엄청 나빠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평생 그냥 수행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분도 있고 심장병 걸리신 분도 있고, 옛날 정말 막 도인 소리 들었던 큰 스님들도 조정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가지고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던 큰 스님들도 있고, 평생 수행하셨는데도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는데도 그런 일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불사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눈탱이 맞은 큰 스님도 계시고, 아니 도인이란 큰 스님이 왜 사기꾼을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거나 도인이란 소리 들었던 큰 스님들도 그런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숙세의 빚을 갚은 것이다. 무엇의 빚을 갚았다? 숙세의 빚을 갚았다. 숙세는 지난 과거 전생에란 뜻이에요. 숙세, 묵을 숙자, 숙성하다 할 때 숙이에요. 예. 그래서 숙세, 지난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손발을 덜덜 떨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 뭐예요? 자기 업이에요. 타고나기를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타고나기를 믿음이 빈약한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법문을 듣고 자꾸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뭐 불심이 있어서 머리 깎고 출가했고, 불심이 있으니까 불교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요 지난 10년지간에 훨씬 더 제 불심이 강해진 걸 느껴요. 확연하게 더 강해진 게 느껴요. 왜냐? 법문 준비하면서 신도님들한테 어떻게 더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신도님들에게 더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신도님들의 그 기도가피 이야기, 신도님들의 그 영험담, 체험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려드리면서 제가 많이 제가 보고 듣고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해서 가피 받은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스님이 저조차도 감탄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게 느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옛날 전설의 고향, 옛날 불교 영험담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옛날 큰 스님들 몇십 년 전 법문에서만 나오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이 신비한 부처님 가피 체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가피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힘든 일이 겪어도 짜증나고 신경질은 날 수는 있지만 항상 마음의 중심은 에이구,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 업이구나. 나도 짜증은 나요. 나도 중생인데요. 나도 짜증은 나요. 나도 저놈의 인간 대웅전에다 묻어버리려. 부처님 눈 한 번 딱 감아주시면 저 인간 한강에다 묻어버리려는 웃자고 한 말이고요. 설마 제가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다만 짜증은 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제 수행하다가 제 자신한테 막 실망스러울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제가 업보가 참 두껍습니다. 제가 업보 많은 중생입니다,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만나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중심을 세운다는 거, 불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불교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지식으로 이해한 불교는 금방 깨지더라고요. 금방 깨져버려요. 왜냐? 중생 머리가 간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엇이 머리가 모한 짐승은 검은 짐승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얘기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가 다르다.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온 뒤랑 달라요.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예? 분위기 왜? 혹시 여러분들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나요? 빌릴 때는 뭐 한 달, 두 달 후에 당장 갚을 것 같이 얘기해요. 빌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 이러더라고요. 인터넷 댓글에서 본 거예요, 저는. 빌려줘 놓고, 내가 빌려줘 놓고 받을 때는 내가 사정사정해야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요, 이러시네요. 예? 예? 받으면 또 다행이죠, 저러시네. 예? 예. 알겠어요.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그게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몰입하셨다. 예. 받으면 다행이게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불교도 그와 같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거는 무엇으로 느껴야 된다? 마음으로, 체험으로,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보고 내가 체험한 사람은 확실히 덜 흔들려요. 제 아시는 불자님이 계셨는데 지도에서 정말 큰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스님,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정말 큰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들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일이 안 풀렸지만 내 업보가 참 두껍구나라고 생각은 할 만정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왜? 내가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내 업이 지독하게도 무겁구나,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불심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좀 마음이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역시 불교는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 지혜를 닦는 거예요. 무엇을 닦는다? 지혜. 아까 그 강아지 주둥아리 묶어놓고 기도했다는 노보살님 이야기했죠. 그분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어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항상 마음에 되새겨라. 이건 무엇을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법문 듣고 강의 들은 지식이 더 지혜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이 뭐냐?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정말 부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가슴에서 뽕 하고, 그렇게 봉우리가 뽕 하고 터지듯이 그 생생한 그 환희심,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런 거 느껴본 분 계시죠? 계시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분 좋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어디 초청법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청법회를 많이 가요. 그러면 저 이렇게 초청법회 초대해 준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이, 아유 우리 신도들은 그냥 광우 스님, 광우 스님, 주지보다 광우 스님이 더 좋은가 봐 이러세요. 하도 신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주지 스님이 초청법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광우 스님 팬들 특징이, 광우 스님 찐팬들 특징이 기도를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또 여기서는 다 맞다 그러겠죠 분위기가. 예,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 지방의 초청법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광우 스님 찐팬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이제 그 주지 스님들이 자기 절에 오래 다니는 신도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요새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냐 하면 광우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나는 그 신도들 얼굴을 모르지만 건너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나도 교회 하나 세울까?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웃자간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늘 신도님들에게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기도해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저의 이 법문이 그래도 신도님들한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너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는 첫걸음이 법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많이 들으시되, 우리 주변의 법문이나 강의 중에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올바로 세워서 지혜롭게 닦으려면 결국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에 경전을 두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법을 공부하면서 좀 제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더 강하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딱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늘 염불해라. 기도해라. 업장소멸 기도해라. 둘째, 무엇해라? 복을 지어라. 맨날 들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들어도 새로워요? 예? 예. 그래서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세 번째,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업이에요. 다만 그 속에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내 업장을 소멸하면서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 눈앞에서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임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갈 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